여러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서 깨닫게 되는 거, 이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지나서야 비로소 맞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보통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사건의 의미를 대부분 잘 해석되지 않고, 많은 경우, 어쩌면 거의 모든 경우가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해석되어지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참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을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계속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요한이 처음부터 알고 썼을까? 아니죠. 한참 뒤에 요한이 깨닫게 된 이야기로 이거를 이렇게 읽어나가면 조금 더 요한복음이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민망했습니다. 저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한동안은 되게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몰랐고 이제 알게 됐다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제가 제자들이 별로 부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의 그 기적의 의미를 제자들이 그때 몰랐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앞에서 듣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 몰랐다. 그 기적의 의미,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넌 크리스천들에게요. 이분들이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이상하대. 요상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대. 예수라는 분은 요술을 부리는 분인가? 기독교의 창시자 참 이상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바뀌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그걸 믿는 사람들이다.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냐? 그리고 있잖아, 교회가 믿잖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됨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거 그걸 믿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오랫동안 이 이야기의 의미를 나름대로 알고 있어서 이게 우리가 별 거부감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얼마나 이것이 이상하게 들리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런 상상을 해서 요한이 이 기적의 현장에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잔치집에.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가 잔치집에 올라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에서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잔치 음식인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축하와 기쁨이 있어야 될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망신스럽고 수치스럽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잔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거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요한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네. 와, 신기하다. 여기. 내지는 조금 더 한 번 더 의미를 둔다면, 예수님의 기적은 공경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이 이 얘기를 하자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놀라운 기적의 이 현상을 얘기하려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구해주셨다, 도와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 얘기를 하려고 요한이 이 기적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엄청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7개밖에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요한은 그 많은 기적 중에 특별히 의미 있는 기적 7개를 뽑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적들 중에서도 첫 번째 기적을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을 때 이 기적을 놀랍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기적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기적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얘기를 처음부터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적의 얘기를 뭐와 연결해서 하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성전을 방문하세요. 근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짐승들을 다 내쫓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순서적으로 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초기에 있었던, 그래서 요한은 이 기적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해요. 근데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은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에요. 그 시간적으로 보면 거의 3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 사건을 지금 이걸 붙여 놓았어요. 왜 붙여 놓았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야기하고 이 기적의 이야기하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한 이 사건하고 무언가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도요, 요한은 그때 또 역시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고맙습니다. 두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른 언행을 하셨어요.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딱 들어가니까 성전 뜰이 있어요. 그 뜰에 사람들이 시장통처럼 바글바글 거리는데 거기에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 소리, 짐승 냄새, 분뇨 냄새, 소음 막 뻑적뻑적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성전에서 왜 이런 일이 행해지냐면 그 당시의 제사는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순례객들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는 이유는 제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당시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 죽여가지고 불에 태우는 제사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자신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동물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서부터 그 동물을 어떻게 데리고 올라올 것이며
특히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많아가지고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해마다 날마다 끊이지 않고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 좀 오는데 그분들이 외국에서부터 어떻게 동물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걸 희생제사를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뭘 했냐면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희생제물, 동물들을 팔았던 거예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야 되면 화폐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화폐는 로마 화폐였거든요. 근데 로마 화폐로는 이 희생 동물을 살 수가 없고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해가지고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짐승을 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전으로 받은 이 돈을 바깥에서는 못 쓰니까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또 로마 화폐로 환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성전이 뭐가 됐죠?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었고 여기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카르텔이 형성된 거예요. 이거를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전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라! 이 성전을 허물라! 라고 소리친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여러분, 이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냐면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물론 그 안에 있는 성전 본 건물은 10년 동안 지은 거지만 그 본 성전이 있는 성전 외곽, 성전 모든 뜰까지 포함한 이 모든 그 공간을 짓는 데는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그 길이가 서쪽이 479m, 동쪽이 469m, 거의 500m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면적으로 따지자면 축구장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허물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을 외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제자들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이 말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라라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인데,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간이고 그 거룩한 공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 즉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리는 이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이 화려한 성전에 정작 성전의 본질인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전이 허물어지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근데 그 성전을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왜 3일이라고 했을까?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것을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건물. 내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었구나. 새로운 성전이구나. 누가?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새로운 성전이구나. 이제는 건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 속에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이 마치 46년 된 성전을 허물러 한 것처럼 요한이 알고 있었던 성전의 개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성전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인격이 바로 새로운 성전, 살아있는 성전, 죽어있는 성전이 아니라 이 인격이 살아있는 영원한 완전한 성전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건물이 뭐로 변화됐어요? 인격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거를 깨닫고 난 이후에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의 메시지가 사실은 이것과 연관이 있구나.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던 것처럼 무엇이요? 성전이 건물에서 무엇으로? 인격으로, 예수님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바로 4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지어놓은 그 건물로서의 성전이 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감사도 받으시고 기도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만남이 있는 곳이 성전인데 정작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은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물은 있지만 정작 무엇이 없더라? 누가 없더라?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의 이야기와 이 성전의 이야기가 붙어 있어서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성전 건물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루살렘에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니까 그 잔치집이 이전보다 더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 기쁨이 생겼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이 회복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복되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제 성전이 더 이상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성전, 완전한 성전,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진짜 이것이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집이라는 거죠. 아멘.
요한은 이 기적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왜 이것을 허물고 왜 이것을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의 의미를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질문과 대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간이 성전일 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매우 쉬워요. 왜? 그 공간에 가면 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요한이 살던 시대의 구원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대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이방인, 죄인, 병자,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소외되어서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늘 구원은 뭐냐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느냐, 성전 안에 들어갔느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건물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요한의 질문이었고,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한 장 한 장,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전처럼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마치 주제와 같은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공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인격이잖아요. 우리도 인격적 존재이잖아요. 인격 대 인격인데 우리가 어떻게 인격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예수님을 신뢰하는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해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 안으로 들어간다? 살아있는 성전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요한이 깨달은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인 줄 알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 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내 인생이, 내 존재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 같은 내 인생을 좀 살려주세요. 좀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좀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만이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어떤 관계를 맺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내 인생 자체가, 내 모습 자체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아요 라는 이 솔직한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내게 포도주가 되어주세요, 살아있는 포도주가 되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공간과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믿음으로 나오셨어요? 공간이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목적이었습니까? 이 공간으로 나오고자 하는 이 결정, 이 시간을 지키고자 하는 이 결정을 하는 이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습니다.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설교가 그냥 이렇게 설명이거나 교육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첫 마디로 하실 거예요? 이 첫 마디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삶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좀 힘을 좀 빼게 해주세요. 실은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인데 마치 그거를 보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내가 너무 힘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 힘을 주는 것 때문에 정작 내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 힘을 빼주세요. 진짜 나의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어쩌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의 상태가,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상태를 보게 되는 것, 이것은 은총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2장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성경이라는 이 책 안에 들어있는 화석화되고 박제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이야기로 경험되고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이,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마치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의 이야기와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요, 오늘은 한 30초 내지 1분가량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면 그 음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첫 마디의 고백을 할까? 어떤 말로 하나님께 첫 마디를 고백을 할까? 잠시 침묵하면서 잠시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묵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께 그 첫마디를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의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함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멈추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았습니다. 샘은 말랐는데 마치 웅덩이 같은 저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뱉은 이 진실한 짧은 고백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셔서 이들에게 메말랐던 기쁨과 평화와 생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포도주가 떨어진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생수가 되시고 포도주가 되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